오늘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는 다름 아닌 교회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교회를 이야기를 할 때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성도들이 각기 그 지체가 되는 유기적인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점에서 미루어 볼 때 누군가 내가 교회를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알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을 알고 있고 또 지체로서 내가 감당해야 될 어떤 역할을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종종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그 이해가 하나님의 뜻이나 자기의 역할을 배제시킨 상태에서 양극단을 달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한 극단은 교회를 유토피아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 이해는 교회가 완벽해야 된다는 전제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일단 흠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갖춰야 되고 딱 보면 척하고 하나님의 사람 같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면 정말 농도 짙은 소금이어야 되고 그리고 환한 빛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의 행동은 모두 모범이어야 하고 그들의 말과 표정 또한 하나님의 표정이 드러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토피아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늘 질문을 많이 합니다. 교회가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이래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진행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교회를 디스토피아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 디스토피아적인 이해 안에서 교회는 침몰하는 배이고 이제 거의 가망성이 없는 환자와도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을 했던 곳에서 교회의 미래를 진단한다 이런 세미나를 한번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책을 쓰신 작가가 와서 20년 후의 교회에 대해서 진단을 하시면서 이제 권사님과 장로님과 청년들을 다 모아놓고 세미나를 한번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세미나의 내용은 대략적으로 이랬습니다. 교회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러이러한 위기 속에 있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교회는 망할 거다. 교회는 침몰할 거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런 기조였는데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살짝 권사님들을 봤더니 권사님들 거의 울기 직전이신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교회에 너무 신랄한 비판이기도 했지만 없는 얘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이 좀 이렇게 흔들리는 것을 좀 발견했습니다. 그래도 이야기는 이야기니까 그 얘기를 마치고 그분을 이제 에스코트를 하는데 지하에 그분의 차가 딱 이렇게 주차가 돼 있었어요. BMW 그거를 딱 타고 세단을 타고 이제 가볍게 슉 나가셨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뭔가 울컥하는 게 올라오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그래요. 교회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좀 어둡게 전망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적어도 그런 전망을 하기 위해서는 나도 그 배에 같이 탔다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침몰하는 배라고 설명을 한다면 나도 그 배에 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볼 때 그분의 모습에선 그런 모습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마치 교회는 교회이고 내 삶은 내 삶인 것처럼 분리해서 그런 세미나를 진행했다는 걸 들으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제 마음속에서 불편한 마음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디스토피아적으로 보는 사람들, 교회는 가망성이 없고 침몰한 배이고 이제 끝날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로 교회를 좀 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를 유토피아적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이렇게 디스토피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에 대해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신자인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이 교회에 대해서 배워나가야 되는 사람들에게 절망과 낙심을 심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 두 극단을 좀 정리를 해보면 교회를 향한 유토피아적 이해와 디스토피아적인 이해 안에는 무지와 교만이 혼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자신의 선입견 때문에 그 교회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지체로서 자신의 역할과 위치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죠. 예. 저도 놀랐네요. 예.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 안에는 그런가 하면 공통점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없다 하는 겁니다. 없다. 사실 이 유토피아, 디스토피아라는 말 자체가 그 단어 자체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고 성도들은 그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여러분 유토피아적인 교회,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없고 디스토피아적인 교회, 하나님의 뜻이 그 교회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결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공동체는 그럼 어떤 모습이십니까? 혹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양극단 가운데 어떤 부분에 쏠려 있는 분은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생각 속에 혹시 무지나 교만이 있지는 않은가? 분별하시고 이제 중심을 잡으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바라볼 때 세상과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교회를 바라볼 수 있도록 간구하고 내가 그 교회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무엇을 지금 해내야 되는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무엇인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앞에는 이런 표지가 붙어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다윗을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윗은 시편을 많이 지은 시인이기도 했습니다. 하프를 잘 연주하고 하나님께 노래를 잘 만드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는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바닥에 있을 때 쓰여진 겁니다. 다윗의 직업은 장군이었습니다. 군인이었어요. 그 군인이었고 주적이 누구였냐면 블레셋이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다윗의 형편이 어땠냐면 사울에게 쫓기다가 결국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 앞에까지 도망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평생을 싸웠던 그 대적에게 자신의 목숨을 구해달라고 이제 구걸하러 간 것이죠. 근데 이 아비멜렉이 다윗이 너무나 미워서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살피러 왔거든요. 근데 다윗은 아비멜렉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실제로 아비멜렉이 다윗을 가만두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아비멜렉 앞에서, 자기의 대적 앞에서 미친 척을 합니다. 그 모습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1장 12절에서 13절, 다윗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여러분, 군인이면 명예가 생명보다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자존심 하나로 사는 것이고 자부심 하나로 사는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아비멜렉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죽을까 봐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비루하고 또 처절했는지 이 아비멜렉이 왔다가 그냥 너는 그냥 그렇게 살아라 이런 식으로 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가 돌아간 후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허겁지겁 그 땅을 떠나서 이제 정말 아무도 없는 곳으로 자기의 몸을 피신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곳이 어디냐면 제가 교회의 원형이라고 생각하는 아둘람이라고 하는 동굴입니다. 다윗에게 아둘람은 칠흑과 같은 어둠이 있고 눅눅한 절망들로 가득 찬 인생의 막장 같은 곳이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구나 이런 환경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설마 하던 일이 나에게 벌어질 때 삶의 막장으로 던져진 것 같은 느낌이 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막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흉흉해서 그곳에 빠지면 이게 나오지 못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안에서 질식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바로 이 땅의 모습이 바로 이런 막장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막장 같은 세상에 주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걸어 들어오셨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7장 22절에 주님의 목적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이 그 막장과 같은 세상 가운데 들어오시면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날 주님은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평안케 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비전을 위임받은 교회이고, 그래서 인생의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너희는 살 수 있고 너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막장에 들어선 다윗에게는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정말 자기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그 컴컴한 동굴 속에서 다윗이 그럼 무엇을 했을까요? 다윗은 언제나 했던 것처럼 노래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노래의 내용이 34장 1절로부터 2절입니다. 그가 노래하는 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다윗의 노래의 내용은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대한 한탄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던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다윗의 삶은 비록 폐허가 되었지만 그 폐허 속에서 다윗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기의 두 손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기가 평생토록 바라봤던 그분, 자기가 항상 의지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노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가장 본받아야 될 모습이 이런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힘들면 원망을 더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힘들면, 물론 원망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기보다 나를 묵상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교회도 나오기 싫고 예배도 드리기 싫어지는 게 보통 우리의 심리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다른 걸 다 잃어버려도 한 가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자에게 어려움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끊기는 것이죠. 신자의 삶에 어려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팔복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복에 대해서 어려움이 바뀌는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도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상황을 예수님이 바꿔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반전의 역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이 생각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어야 되고, 적어도 예배의 순간을 포기하지 않는, 타협하지 않는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릴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교양이나 인격, 믿음의 열매이기 이전에 갈망입니다. 갈망. 하나님 진짜 만나보고 싶다. 나도 누군가처럼 하나님에 대해 간증하는 사람 되고 싶다. 하나님과의 추억을 갖고 싶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누구나 교회 안에 사랑과 위로,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이 많아지기를 추구하겠죠. 그러나 정말 교회 안에 위로와 사랑, 은혜가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양을 쌓고 좋은 사람 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그 은혜의 반사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집중된 공동체가 되었을 때 진짜 위로, 진짜 사랑, 진짜 은혜가 우리를 통해 흘러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교회, 하나님을 꿈꾸는 교회는 사람이나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유토피아를 건설할 가망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절대로 디스토피아로 전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신음과 같은 삶을 살면서 노래가 아니라 신음소리를 내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걸 지휘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소리를 가지고 음악을 만드셔서 멋진 교향곡으로 바꿔주실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움직이는 공동체이고, 그렇기에 인간의 어떠함이 그 교회의 형태를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노래를 하기 시작하자 이제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기적의 내용이 뭐냐면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자,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이렇게 노래하는 상태로 있었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 몰락한 다윗에게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사실 이게 진짜 기적입니다. 다윗이 망했는데 사람들이 찾아왔다. 물론 당시의 사람들은 이걸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찾아온 사람들의 모습이 그다지 도움이 되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다윗의 굴에 찾아온 사람들은 멀쩡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세상에 버려진 루저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400명이 몰려왔어요. 게다가 다윗에게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비전도 없고요, 자원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 맞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사람들이 막 자기에게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 좀 날 좀 내버려 두세요. 나도 좀 혼자 있고 싶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저를 떠나세요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은요, 그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뭔가를 나눠주기 시작해요. 다윗은 아무것도 없는데 무언가를 나눠주기 시작했는가? 8절과 11절이 다윗이 그들에게 나누어준 전부입니다. 전부. 우리 그것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1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다윗이 그들에게 뭘 줬나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줬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무너졌던 다윗이 일어나서 자기만큼 부서진 이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양육하기 시작한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리고 그렇게 될 때 그들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죠. 다윗이 가지고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이 과연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까요? 다윗의 인생은 엉망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지켜줬다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내가 비록 내 원수 앞에서 미친 척도 하고 거할 처지가 없어 이 동굴까지 들어왔지만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리고 그는 내게 복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게 그의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간증이 많고요, 그 간증의 내용을 보면 자기에 대해서 사실 얘기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간증하는 거, 좀 뭔가 영향력 있는 간증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진짜 간증은 사실 사람에 대한 내용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증은 성공한 사람, 탁월한 사람, 반짝반짝 거리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애통하는 사람, 고통하는 사람,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의 간증이 때로는 더 위로와 은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서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여기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 수 있다. 가장 활력 있고 유능한 젊은 사자라 할지라도 굶을 수 있지만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다윗이 바로 이빨 빠지고 발톱 빠진 사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400명 앞에서 다윗은 다른 얘기하지 않아요. 여호와를 찾는 것이 먼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지금 야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래도 400명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전술을 가르칠 수도 있죠. 뭔가 그들에게 다른 비전을 제시해서, 야,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
우리가 이 400명 모아서 다시 한번 뭔가 변화를 일으켜보자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를 찾는 자가 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 되자. 다윗은 자신의 이빨과 발톱이 빠졌음에도 그 400명을 구워 삶아서 자신의 이빨과 발톱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목회를 한 겁니다. 한마디로 어떤 야망을 가지고 내가 복귀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내 재료로 삼아야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원통하고 환난당하고 가슴이 답답한 자들의 영혼을 돌보고 공감하면서 그들이 여호와를 만나 회복되기를 꿈꾸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는 하나님을 전하는 데 열심인 교회입니다. 여러 가지 처세술이 있겠죠.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세상의 지식도 있고요, 처세술도 있고요, 사람들이 갖춰야 될 센스와 예의 같은 것들도 교회에서 가르칠 수도 있겠죠. 근데 강단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강단에서 뭐만 선포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는 방법,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면서 그분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강단을 통해, 말씀을 통해 배워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공동체는 여러분, 말씀의 능력처럼 무궁하겠지만 여러분, 아무리 탁월하고 반짝거리는 이야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배제되어 있다면 그 공동체는 필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꿈꿨던 공동체는 여러분 바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기를 바랬다라는 것이죠. 그는 그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따뜻한 음식이나 든든한 옷가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분의 성품에 대해 배우는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윗이 그들을 가르쳤을 때 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의 비전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그 뜻을 익힌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 세상에 치여서 루저로 끝났어야 될 그 인생들이 여러분, 전대미문의 번영을 이룬 다윗 왕국의 내각이 되고 군대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용하는 군대가 아니라 정말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고 여호와의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궁리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들을 막장이라 부르는 아둘람 굴에 몰아넣었지만 하나님이 그 막장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그 땅 끝이 땅의 시작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무덤이 되어야 할 그 어두운 동굴이 영광을 만들어내는 요람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도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사역자들은 그런 걸 꿈꿉니다. 우리가 믿음의 명문가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국 교회를 이끌 만한 지도자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의 교회를 위로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 탁월해졌지만 겸손해서 하나님께 그 공로를 돌릴 수 있는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해서 제대로 성장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실제로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당하고요, 빚지고요, 원통한 사람들, 세상에서 위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찾는 곳이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사람들의 삶에 반전을 일으키고 그들을 성숙하고 성장하게 만드는 능력의 공동체입니다. 패자로 죽어야 될 인생이 용사의 삶으로 바뀌고 지혜롭고 용맹하게 그들이 세상을 누비는 존재로 세울 수 있는 곳이 여러분, 마지막 보루가 교회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좋은 사람이 모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운영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합니까? 무흠하고 완벽하고 좋은 목회자, 설교가 탁월하고 영성이 탁월한 목회자가 서 있는 공동체입니까? 일단 그건 어렵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면 좋은 사람, 좋은 성공 스토리가 가득해서
인맥을 잘 쌓으면 나중에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일까요?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는 여러분, 약한 자의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한숨을 노래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영적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각자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교회를 다니신 분이시라면 그런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지금부터 애쓰셔야 되고, 이제 막 교회를 나오신 분이라면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또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양식은 우리를 강건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향해 믿음으로 몸을 던지면 하나님은 구원의 손을 뻗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거예요. 예수 잘 믿어도 성공할 수 있고, 예수 잘 믿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뒤처지지 않습니다. 그게 세상의 방식은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삶이 더 가치 있고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 그 영광스러운 임재가 가득한 공동체,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그분의 임재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모인 갈증과 허기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귀에 말씀이 송이 꿀과 같이 달아질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에 진심이 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허그가 그렇게 세워졌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리노베이션을 앞에 두고 많은 리더들이 세워졌습니다. 리더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거는, 많은 리더들이, 세워진 리더들이 내가 아직 이런 일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데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정확한 생각이에요. 여러분은 그럴 만한 역량이 되지 않습니다. 많이 부족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전혀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거울 보면서 난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라고 묵상할 필요가 없어요. 아둘람에 있는 다윗과 사람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거든요. 그보다는 여러분, 자기를 묵상하기 전에 인정하면 됩니다. 뭘 인정합니까? 우리는 다 전부 모난 돌이 맞아요. 모난 돌입니다. 근데 그 모난 돌이 누구의 손에 잡혀진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잡혀진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실까요? 아무리 모나고 비틀어진 돌이라 할지라도 그 손에 잡힌 이상 멋진 조각이 탄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굳이 모난 돌인 우리를 붙잡으셨는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언제나 겸손한 겁니다. 나를 내려놓고 정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그가 깎으시면 깎이고 다듬으시면 다듬어지고 부수시면 부서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많은 것들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나의 비전과 나의 소망을 아뢰일 수 있는,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릴 수 있는 리더가 되었을 때 그 돌은 아무리 모나고 단단하고 엉망이라 할지라도 그 돌을 세공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누구보다 멋진 조각품으로 탄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매듭 짓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여러분, 목장마다 많은 풍랑과 사건들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그때 다른 거 말고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는 사람의 생각과 기준이라는 앵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앵글을 통해 기대하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둘람 공동체에서 왜 다윗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었는가? 그가 탁월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섬겼던 하나님이 위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우리의 공동체는 세상이 말하는, 어떤 이들이 얘기하는 가상의 유토피아나 디스토피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천국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우리 18절을 읽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